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은 구약성경 834면에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 구약성경 834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45편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은 우리는 성령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에서 읽었던 그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정말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엄청나게 많은 그 은혜들 가운데 여러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주실 때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시는 것, 희락과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즐거움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옷자락 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므로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름 부으심이 왕에게,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예수님은 기쁘신 분이야, 즐거운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신 분, 온갖 어려움을 당하신 분, 온갖 아픔을 당하신 분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근심의 사람이셨고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과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으로만,
슬픔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가지고 있었던 겉모습만 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겉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1편 5절 6절 말씀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그 안에 기쁨이 넘쳐셨던 분이 과연 계셨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즐거움을 누리셨던 분이 과연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늘 화평이 넘쳐나고 있었고 늘 너그러움이 넘쳐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그러울 때, 누군가에게 온유할 때 그 사람은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넓게 열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데 막 화를 내면서 너그럽게 대하겠습니까?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슬퍼하면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늘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너그러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아픔이고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그 일들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셨던 것,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셨던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시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배고픔도 잊으실 정도로 그분은 즐거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지금 배고픈 것, 그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 있는데, 이 육신의 배고픔도 있게 할 만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한 영혼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인이 기뻐하면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여기 내가 지금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너희의 밭을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절연하게 끊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에는 아주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자신이 이루시려는 일,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하셔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난들, 그 어려움, 아픔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을 기꺼이 행하실 수 있었던, 지탱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짐을 가지고 갈 때는 뭐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막 즐겁게 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에는 겉으로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기쁨도 드러내지 못하고 즐거움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화평이 있을 때 그 짐을 끝까지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이거 지고 내 집에 도착하면 이 짐을 풀어서 이 짐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 내가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싸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집에 도착만 하면 이거 열어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짐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워져 있던 그 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셨을 때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지고 평안하게 고요하게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울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암울한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고난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얼굴이 찌그려져 있고 늘 슬퍼하고 있고 늘 근심하고 있었다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갔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말투, 여러분, 사람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무서운 기색이 보이면, 조금만 우울한 기색이 보이면 아이들이 먼저 피하고 아이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정도라면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끔찍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아픔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화한 얼굴로, 여전히 기쁜 얼굴로, 여전히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예수님께 기꺼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분임과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을 누린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균형을 너무 잘 맞추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늘 평안함과 평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는 이러한 기쁨이 늘 거함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누리신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왕의 동료들보다 왕에게 더 많은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가 이걸 억지로 하고 있다, 내가 그냥 마지못해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내가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 열매가 이만큼밖에 맺혀지지 않지,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울해하고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하기 싫다고 난 이거 억지로 해, 난 하기 싫은데 정말 마지못해 해, 여러분 그렇게 일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역을 맡기고 힘든 노역을 맡기고 막 채찍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는 것, 그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뭐 큰 것, 대단한 것, 그런 것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게 받은 달란트 안에서 내가 받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하여 섬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때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작은 섬김이라도, 내가 작은 것으로라도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그 기쁨을 흘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잘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 혼자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냥 손만 닿아서 되었는데도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던 그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만지면 만질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더 큰 기쁨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내 어려운 일도, 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좋아할 때나 기뻐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하며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자신의 동료들보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그에게 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온전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의 적이고 원수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전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는 반대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양과 함께 누워 있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기쁨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정말 참된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깨끗해진다는 것,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주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툭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그분은 누구보다도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누릴 수 있었던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면에서 멸하시고 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악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보다도 많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의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예수님, 그 모든 악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던 그 예수님, 그 죄악과의 전쟁에서 최선봉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시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더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더 많이 받으셨던 것은 자신이 의로서 악을 깨트리기 위해서 최전방에 서 계셨던 이유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료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줘서 그 근심을 없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왕이었던 예수님,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던 그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이 정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에게만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쁨의 상태로, 평안의 상태로, 화평의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런 기름 부으심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해야 하고, 늘 붙잡아야 하고, 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수여받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까지 흘러내렸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왕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삼아 주셨다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니와 그 일을 수행하도록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따로 떼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저 추악한 더러운 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용도로 우리를 따로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그냥 직분만 우리에게 이름만 걸어주고 명패만 주어주고 알아서 해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면, 우리를 구분되게 해주셨다면 그 직분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지식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더
아름답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경의 이스라엘 시대에는 아픈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시를 들어보아도 그 예화 가운데서도, 비유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에게, 강도 많은 자에게 그가 기름을 발라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성경에서는 병든 자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기름을 발라주라 라는 기록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물론 의학적인 책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기름 부음, 실제로 질병을 입은 사람에게, 실제로 상처 입은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라 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쓰신 책에 상처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쓰셨던 것은 그게 우리에게 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지방에서 약처럼 썼던 그 감람나무 기름, 감람유는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실제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 또한 아물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유연해지고 부드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름을 손에 발라보면 얼마나 기름이 손에서 부드러워지고 미끄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늘 조바심이 있고 마음에 부드러움이 없어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말랑말랑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아픔이 있어도, 아 그래, 이 아픔을 통해서 또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아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비록 꺾여 있어도, 내가 비록 지금 아프고 있어도,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리가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꺾인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기름은 사람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물도 없고 그 척박한 땅에서 씻지 못하니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또 얼굴을 반들반들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몸에 기름을 많이 바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이집트나 유대 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향수들, 여러 가지 향유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해주고 우리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향기가 사방으로 흘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향기는 무슨 수를 써도 공기가 있는 한 향기는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아름다운 향기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 모든 성령의 은혜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그 동료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에겐 상관이 없어, 나는 이런 기름 부으심을 못 받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지금 제가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제가 미처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기름 부으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